아, 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오늘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누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 재밌는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호주 멜버른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요. 어떤 호주 청년 3명이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 샌드위치나 햄버거 가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햄버거 회사들이나 샌드위치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같이 체인점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개런티가 본부에 내는 돈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만한 재정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멜버른에서도 돈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정에 맞춰서 가격을 좀 한번 얻어보자. 그러니까 체인점은 아예 상상할 수도 없고 일단 가격에 맞춰서 장소를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게를 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음식점이고 또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면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곳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하지만 알아보니까 이 월세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멜버른도 우리나라도 월세가 만만치 않지만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월세를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씩 이제 도심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점점 없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한 이 멜버른 시내에서 좀 굉장히 외곽으로 대중교통 이런 거 별로 없고 이런 외곽으로 가게 됐대요. 그런데도 재정이 또 만만치가 않으니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외에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들이 1층이 비싸요. 건물들 1층이 엄청 비싸고요. 2층이 조금 더 많이 낮고요. 3층, 4층 올라가면 훨씬 살만합니다. 훨씬 나아집니다. 1층은 사실 좀 되게 잘 되는 가게들이 해요. 그 1층을 알아봤는데 또 역시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올라가다가 멜버른 아주 외곽에 7층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7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샌드위치 그것도 무슨 유명한 그런 회사가 아니고 자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7층에다가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어요. 자, 이 샌드위치 가게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안 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 없는데 7층까지 샌드위치 먹으러 가기 전에 토할 것 같아요. 7층까지 그냥 올라가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역시 재정 문제 때문에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주방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본인들도 이 샌드위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식자재를 그대로 올리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쓰레기 갖다 내려오는데 누가 버려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안에 들어갈 속 같은 건 다 만들어서 가방에다 싸서 아침에 출근할 때 낑낑거리면서 7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샌드위치만 만들어서 이제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이. 그런데요, 여기가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 잘 됐어요. 엄청 대박이 난 이유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죠.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곽에, 그것도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자가 브랜드에, 1층도 아니고 7층에. 그러면 진짜 샌드위치 가게로서는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대박이 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해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기도 힘든 거예요. 벨 눌러서 7층에서 내려왔다가 그 주고 내려갈 수도 없고, 배달을 하자니 7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호주는 배달 문화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면요, 창문에다가 샌드위치를 던졌어요. 샌드위치를 던지는데 그냥 던지면 샌드위치가 퍽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고유 브랜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플슈트라고 만들었어요. 제플은 뭐냐면 샌드위치라는 뜻이랍니다. 슈트가 뭐냐면 낙하산이요. 그래서 종이로 만든 낙하산을 햄버거 이렇게 해서 팍 던지면
이게 햄버거가 나가서 떨어지면서 낙하산이 퍽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 한 군데 아스팔트 깔려있는 한 군데 커다랗게 X자를 딱 그려놨어요. 거기 그 떨어지라고. 물론 거기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주문을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시에 어떤 샌드위치를 먹겠습니다. 그러면 답글로 빨간색 낙하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오는 거예요. 10시. 그럼 10시에 이렇게 가 있으면 갑자기 창문 바깥으로 뭐가 이렇게 팍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빨간색 낙하산이 팍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낙하산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거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또 한 번에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바로 떨어져 주면 참 좋지만 딱 봐도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샌드위치는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닌데도 여러 군데에 프랜차이즈를 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낼 때도 조건이 뭐냐면 보통은 음식을 갖다가 뭐 소스를 뭘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이 샌드위치는 니들 마음대로 만들어라. 대신에 우리는 낙하산만 판다. 그래서 그 종이 낙하산 만든 거 그것만 팔아서 아주 큰 대박도 나고 샌드위치도 그렇게 잘 팔리는 유명한 업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말이 필요할 때를 가만 생각해 보면 대개 우리의 결핍과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딸리고 힘들면 로또나 한번 사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냥 한 3초 팍 지나가잖아요. 이거 사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만남을 기대할 때도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결핍이라고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무언가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 순간을 전혀 다른 눈으로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전혀 다른 눈으로. 부족함, 힘듦,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통로와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도 계기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전환점이 왔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에게 왔던 전환점은 뭐냐면 그에게 아들과도 같았던 롯이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문제로 인하여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게 그래서 흩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묵상했는데요. 롯이 떠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다리셨다가 롯이 떠나자마자.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창세기를 면면히 묵상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없었거든요.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멀리 하란 땅에서부터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같이 내려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롯과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서로가 어떤 관계였겠습니까? 실제로 피를 나누기도 했으니까 그냥 삼촌, 조카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 너는 내 상속자, 아들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던 롯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기대할 것 없고 내가 바랄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없어지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축복으로 이야기하시는 이 상황이 결핍에서 오고 힘듦에서 오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 너무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땅이었습니다. 땅.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땅을 아주 주겠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말씀을 조금 확장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땅과 민족, 땅과
자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확장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땅에 대한 언급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유목민들이 옆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한 70km, 50km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이동했대요. 조금 이동한 게 아니고요. 우리로서는 1km, 2km도 가까운 거리는 아닐 텐데 풀이 나는 곳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겨울을 났던 곳, 원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에서부터 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축을 몰고 가야 그곳에 꼴이 있는 거였거든요. 뭐 요즘은 우리가 유목민적인 삶을 살자, 노마드의 삶을 살자라는 느낌으로 매이지 말고 뭐 땅 같은 거 소유하지 말고 우리가 뭐 월세나 움직이는 이런 방향으로 사는 게 트렌드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느낌이랑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위험에 무방비로 다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갈 수도 있었고, 그것이 아주 실시간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땅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돌아갈 곳, 내 재산을 모아둘 곳, 안정적으로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오늘 읽었던 이 만물의 이 숲 근처에는 나중에 사라가 묻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목민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미 하나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딱 적용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강남에 가서 아파트를 하나 살짝 계약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잔금을 밀어 넣어 봐서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땅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의미하는 바가 그들에게는 고향이고 그들에게는 머물 곳이면서도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급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때, 야곱의 때가 돼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모세와 함께 이 땅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땅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겠다고 하는 이 땅이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유목민이니까 이 땅이 무슨 땅인지 잘 몰라요. 그곳에 오래 살았던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눈길이 날마다 정초부터 선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라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땅이 좋은 땅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은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때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유역에 있는 아주 풍요롭고 풍족한 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후이기도 하지만 그 기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햇빛 그리고 물이에요. 특별히 물이 아주 중요하죠. 나일강이 젖줄이 되어서 물이 항상 흐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관계에 수로를 내서 물을 갖다 대면 농사가 거의 저절로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땅,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그런 이집트 땅 같지 않아. 이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경지를 주셨는데 이 농경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땅. 자, 이 땅은 농사가 다시 한번 잘 되는 땅일까요? 어려운 땅일까요? 이 모든 일들을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여야만 하는 땅이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그 축복의 첫 번째는 땅이야. 주님, 아파트군요. 오늘 당장 결단해서 아파트를 쭉 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곳이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은 나의 시선이 항상 머물고 나의 관심이 항상 머무는 바로 그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누리게 될 축복은 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질 때는 적지 않게 고난처럼 힘듦처럼 여겨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서 이곳까지 불러서 너무너무 주고 싶었던 축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은 뭐냐면 자손입니다. 자손.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손이 축복이다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참 아니더라고요. 요즘 생명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난임이나 또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으시거든요. 또 평생을 싱글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어떤 선택이든 선택이 아니든 너무도 그렇게 다채로운 그런 상황을 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저는 축복의 한 종류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서 따라가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 의미를 따라가 보면 그건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능성,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가능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약속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뭉쳐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그 다음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저희 딸을 처음에 이렇게 안았을 때 꿈을 꾸게 됐어요. 이 아이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둘째를 얻게 됐을 때도요. 우리 둘째 딸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자연스럽게 꾸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을 대신 해줘 이런 종류의 꿈은 아니고요. 그냥 이 아이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저 혼자 보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저의 가능성처럼 생각되더라고요. 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점점 많아지면 그렇게 꿈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축복처럼 다가온 자녀들, 가능성들이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할 때는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1년 365일 중에 한 5초 정도는 아이들이 없어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1년에 한 번 정도 들더라고요. 진짜 365일 중에 딱 5초 없어도 괜찮겠다.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겠다. 진짜 딱 한 번, 그렇게 가끔 1년에 한 번씩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왕정원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저희들끼리는 좀 편하게 좀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왕 목사님이 그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아들 5에 딸 하나예요. 6남매. 거기다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8명. 벌써 뭐 개척교회예요. 한 가정이 움직이면 뭐 개척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제하는데 치킨 먹을 때 완전 무섭다고. 한 마리는 말도 안 되고 2마리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8명이서 동시에 치킨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뼈까지 갈아 먹는지 남자애들이 다섯이니까 이거 뭐 정말 겁난다는 거예요. 겁나는 막 파파파파파파. 그래서 뭐 이게 거의 까면서 없어지는 수준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 두 마리도 말도 안 되고 한 번 시키면 보통 한 1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죠. 뭐 그래도 뭐 온 식구가 제대로 치킨 먹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꿈도 꾸지만 아이들이 많으니까 오게 되는 여러 제한적인 일들도 1년에 5초 정도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 느낌에 한 5초 정도 생기나 보다. 네, 그런 고민들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많이 주신대요. 그것을 그냥 저희 마음속에 그렇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10명이 생기고 자녀가 100명이 생겼을 때의 느낌이 뭔지 알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그런 가능성이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자녀가 생길 거라는 약속만 있었어요. 약속만. 자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있었습니다. 가능성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기를 축복이라고 여겨야 되나요? 어떻게 불러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이삭을 낳고 자녀를 갖고 그렇게 자녀들 자라나는 거 보는 그 시기를 그래서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 쫓아내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온전히 부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만만치 않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아들을 바치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지처럼 셀 수 없게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보면 그 과정들은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이야말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거기서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분이 있어요. 폴 포츠라는 분이었거든요. 이 폴 포츠라는 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네순도르마라고 네순도르마 그 다음에 가사를 모릅니다. 그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좀 이런 표현이 좀 송구스럽지만 좀 얼빵하게 생긴 분이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렇게 쫙 나와서 저 진짜 시겁했어요. 와 진짜 잘한다. 너무 놀랐어요. 완전 진짜 이게 포장이랑 안에랑 내용이 다른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과 따돌림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했답니다. 교통사고도 있었고 종양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래 부를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 인생이 BBC 텔레비전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확 바뀌게 됐거든요. 지금도 검색해 보면 지금은 뭐 앨범이 몇 개가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파페라 가수가 됐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눌한 말투에 그리고 조금 우스꽝스러운 외모,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많이 샀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003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쇄골뼈가 부러지게 됐대요. 쇄골뼈는 목이랑 가깝잖아요. 발성기관이랑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노래 못할 거라고 그런 판정까지도 받게 됐답니다. 노래 더 이상 못할 거라고.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36살 되던 해 드디어 이제 꿈을 이룬 겁니다. 그 네슨 노르마로 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나와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게 휴대폰 판매원이었거든요. 근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성악 레슨을 받았고요. 카드빚에 허덕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거금을 들여서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사람들의 레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 쭉 이런 인터뷰에서 되게 의미 있게 받았던 것은 뭐였냐면요. 이분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상금으로 뭐 할 거냐. 1등을 하니까 우승을 하니까 상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뭐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레슨비 내느라 진 빚을 갚겠다고 대답했어요. 나 레슨비 그냥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도 뭐 교수님이나 유명한 분들 할 때는 조금 이제 레슨비가 많이 들거든요.
근데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테너한테 레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거금의 레슨비가 들었겠죠. 근데 폴 포츠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빚고 대출을 받아서 루치아노 파바로티 찾아가서 노래를 레슨을 받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우승 상금을 받을 때 이 레슨비 때문에 진 빚을 갚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더 실력이 나아지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레슨비를 그렇게 드리는 거라면 이미 자기도 우승을 했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까 그거 쉽게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폴 포츠가 빚을 져서 사람들 다 포기하라고 얘기할 때 레슨을 찾아가고 자기가 노래하고 했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카드빚 때문에 진짜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휴대폰 몇 개 팔리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고, 의사는 그만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는 여전히 레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꿈을 꾸고 있었을 때 나는 노래를 할 거야. 그리고 꿈을 꾸기 위해서 내가 지금 대가를 지불할 거야. 내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나놓고 나면 여러분, 그 순간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저 폴포츠 이야기 보면서 우리 믿음이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할까라고 할 때 모든 일이 완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온통 가능성으로 있을 때, 그 가능성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거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떨 때는 너무 무참할 만큼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기들을 축복에 이르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땅 줄 거야, 너 자손을 허락하여 줄 거다. 하나님, 내게 보이는 땅 받고 나니 그 의미가 강남의 넓은 땅, 비싼 땅, 그런 아파트 아니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그런 월세 같은 땅, 사골세 같은 땅이고, 주님께서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이 준다고 약속하셔서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25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한 명 나왔는데 그 아이 때문에 원래 있던 아이도 내보내야 되고 뭐 이 아이 바쳐야 되고 이런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통 아브라함은 두 가지 축복을,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요.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그 분명히 알아차리고 18절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들었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아름다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메시지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 축복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조금 실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거의 뻥 수준의 축복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20평짜리 아파트 아니 빌라여도 충분한데 뭐 그냥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주로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저희 그냥 500만 원이어도 되는데 한 5천만 원이어도 전세 어떻게 밀려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50억은 필요 없는데 뭐 굳이 주시면 좋지만 막 500억, 5천억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말고 5천억짜리 약속 어음보다 그냥 5천만 원, 5만 원짜리로 주시면 좋은데 딱 10다발이잖아요. 그렇게 주시면 참 좋은데 주님 주로 약속하시는 게 거의 뻥 수준의 어마무시한 걸 막 그냥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손을 그냥 한 명만 주셔도 되는데 뭐 셀 수 없이 주신다고 얘기하니까 셀 수 없이는 필요 없고 그냥 당장 안을 수 있는 아이 한 명이면 그래도 충분한데 그걸 셀 수 없이 많이 준다고 하시니 참 이걸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거의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진짜 힘든 거죠. 그런데 저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크기가 거의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크기의 어마무시한 믿음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 자체는 어떠냐면요,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와 간극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1년에 딱 5초만 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겠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과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여겨지는 우리 현실을 이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해요. 그게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땅을 주신대, 나에게 자손을 주신대.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기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네, 그리고 내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네. 예배가 사라지면 약속도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약속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목적과 방향도 희미해져요.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교회로 인하여서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와서 더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서도 동시에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따라갈 거지만,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당연히 잘 순종하고 따라갈 거지만 조금 너무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역들과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헌혈차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미리 이제 누구 헌혈할 거 신청을 이제 받고 몇 명 정도가 한다고 그래야 헌혈차가 온대요. 우리 헌혈할 거니까 헌혈차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온답니다. 왔는데 아무도 헌혈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헌혈하겠다는 몇몇 사람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70명이나 신청을 했대요. 되게 많은 거거든요. 70명이나 헌혈하겠다고. 그래서 차가 2대 가기로 했대요. 이제 보통 그런 경우면 70명이 예약을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 뽑는데 시간이 뭐 1초 만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차가 2대가 오기로 했대요, 원래. 그런데 수요일 날 방송이 딱 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그 가까운 동사무소 빌려서 헌혈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냐? 교회에서 하는 건 좀 그렇고 가까운 동사무소 가면서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속상하셔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똑같고 피도 똑같고 어차피 헌혈하는 환경도 교회나 차나 동사무소나 똑같은데 왜 교회에서는 안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되냐? 그게 말이 되냐, 합리적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좀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 다음에 연락 준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니까 막 속상하고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IMF 한번 기억해 볼까요? IMF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드렸던 예배도 있고 고백도 있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10년 갈까요? 10년으로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19 10년 갈까요? 보통 요즘 신문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3년, 보통은 한 1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들은 다음 달에 끝나기를 원하지만 1년, 2년, 많이 잡는 사람은 3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면 5년 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5년 후에는 코로나가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전처럼 돌아가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5년 후에 백신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익숙해지면 이런 식의 방식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후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게 될 때 이게 간증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야, 그때 그렇게 신기한 경험했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때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렸어, 이렇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예배 때문 아닙니까? 제가 드린 예배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어요. 저한테 되게 은혜로웠던,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제 설교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예배 자체가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의미 있는 예배가 있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를 섬기게 되는데 어떤 때가 있는데 제가 제자훈련 파트 이런 걸 좀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나 맡았어요. 그리고 그 순서를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성에 내려가서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선한목자교회 생명의 강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저녁에 8시에 화목 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독특한 기도회예요. 평소 때 많이 나오면 한 15분 나오나 10분 정도 나오시나?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는 한 5분? 2분?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그 시간대 이제 설교하고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래도 그건 예배 시간이긴 하니까, 기도의 시간이긴 하니까 부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돌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섬겼어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월화수 세미나인데 화요일 날 저녁에 생명의 강 기도에 딱 인도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스케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빵꾸를 낼 수도 없고 제 양심상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안성에 있었을 때거든요. 안성에서 성남까지 한 75km, 80km 조금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 때문에 와야 하는 거예요. 안성에서 예배드려 인도하러. 목사님들께 막 이렇게 얘기해 보다가 안 되니까 그래,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짐 싸고 어차피 넥타이는 양복은 입고 있었으니까 저는 모든 설교를 다 원고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원고도 잘 준비해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또 이제 저녁도 못 먹고, 왜냐면 차가 막힐 시간이니까 고속도로가 막 불이 나게 막 달려와서 간신히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날 한 5분 오셨나? 평소 때 오시던 분이 그대로 오셨어요. 설교 말씀 제가 하는데 제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그런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야, 지금 이 시간 제가 그 예배 다시 인도하고 집에도 못 가고 바로 다시 안성으로 돌아갔어야 했거든요. 수련회 집회 장소로. 다음날 9시가 제가 강의였기 때문에 바로 또 돌아가서 자야 이제 다음날 강의를 찍고 나서 또 섬기게 되니까 바로 돌아가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나 평생 아주 몇 번 얘기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나를 쓰셨구나. 이렇게 설교하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것 주님 너무 놀랍게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고백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너무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도 많이 인도해 보고 예배를 많이 참여도 해보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 예배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셨지.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요. 예배는 우리가 그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은 유목민이고 땅 하나도 없는데 땅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자녀 정말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자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가 그 상황에 그곳에서 그때에 진실로 그 말을 의지하고 믿었었노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해서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딱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와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건 비단 오프라인 예배를 다 나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주님도 아시실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주님께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건가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보 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확증의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그런 확증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10살 때부터 신장이 좋지 않은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아들이 아픈데 뭐 아들뿐만 아니라 딸은 또 어떻습니까?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게 할 수 있다면 부모들은 한 번쯤 아이고 내 신장이라도 띄워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딸들한테 줄 것 같아요. 맞는다면. 그런데 이분이 아들한테 맞았나 봐요. 아들한테. 그래서 10살 때부터 이렇게 아파하니까 이식 수술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신장을 이식해서 아들에게 줬대요. 그래서 살렸대요. 근데 이놈아가 사춘기가 되니까 이놈의 쉐리가 그냥 자기 왜 살렸냐고 막 그렇게 너 왜 살렸어? 막 이렇게 그냥 요걸 다시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게 이 사춘기 때 이게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지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이 장로님이. 이때 당시엔 집사님이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신장을 주어서 육신을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영혼을 깨우는 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교회 권사님과 의논을 했더니 권사님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불같은 성령을 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과학자시거든요. 과학자시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이 성경에 보니까 불같은 성령도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던데 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좀 임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은혜는 사모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성령님을 받고 싶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사모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진짜 바쁜 중이지만 꼭 은혜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그 집회에 참석하셨대요. 작심하고 빠지지 않고 갔대요. 그랬더니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떼글떼글 그 큰 은혜가 막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막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 불밭에 혼자서 이제 우산 쓰고 성령의 은혜가 전혀 내리지 않도록 혼자 우비 입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답니다. 아무 소식도 없고. 그러다가요, 그 부흥회가 끝나고 주일날 이렇게 갔는데 주일에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이러다 울겠다 싶어서 꼭 참았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갔대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내서 엉엉 울었대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울면 어떡하냐고, 지금 저녁 예배 시간인데 막 꺼이꺼이 우니까 참을 수 없어서 먹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그러지 마! 막 옆구리 찌르고 막 이제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어루만지심을 경험했대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정건모 박사님이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대요. 그런데 음성이 그게 다가 아니어서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 아들 너 고생하고 힘들고 죽겠지? 너 근데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 있냐?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아들을 사랑했으니까 신장까지 떼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더래요. 그때 이분의 뇌리 속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한 줄처럼 쭉 지나가더래요. 한 줄처럼 쭉 지나가더래요. 자기 인생이, 그리고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요, 전국에서 1등 했대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전국 시험 봤을 때 전국 1등 했대요. 그리고 경기 중학교, 옛날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가 완전 날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경기 중학교 1등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1등으로 졸업하고 경기 고등학교 1등으로 입학했대요. 그리고 2등과의 차이가 1등으로 들어갔는데 500점 만점에 2등과의 차이가 75점이었대요.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더니 선생님들이 너는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너는 그냥 검정고시 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대입 검정고시를 입학 검정고시를 봤는데 사상 최고 점수를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신문에 났대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그 대입 검정고시를 봤는데 사상 최고의 점수를 1등이 아니라 사상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아버지랑 같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이런 일을 했다고 사진을 찍었대요. 아버지께서 진짜 기뻐하셨겠죠? 자랑스러워하셨겠죠? 그러다가 아버지도 기분 진짜 좋았을 텐데 고등학교 1년만 다니고 그리고 그냥 어차피 대학 수능 시험 봤으니까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2등으로 들어갔대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 마치고 엄청난 천재셨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서울대 물리학과를 2등으로 들어가서 또 신문에 났대요. 또 이제 이 어린애가 서울대학교 여기에 2등으로 차석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또 좋으셨겠죠. 얼마나 기뻤을까. 이 정건모 박사님은 아버지에게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신문에까지 났던 내가 아버지에게 효자가 아니라 내 신장을 떼어 주어서 사는 아픈 아들이 더 효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버지에게 내가 효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아들이 나에게 더 효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나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꾸는데 아들이 자기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니까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에 믿음과 현실이 믿어지지 않죠. 이게 변할까? 이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전히 그게 실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확증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심이죠.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하신 은혜가 내게 실제입니다. 10년 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년 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이런 후회하지 않을까요? 나 그때 믿음을 써보진 않았어. 나 예배하는데 믿음을 써보진 않았던 것 같아. 사람마다 형태는 다 다를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걸 실제되게 하신다니까요. 3가지 축복 주셨어요. 우리에게 땅을 주신대요. 그 땅은 너른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지켜봐 주시는, 항상 임재해 주시는 땅이에요. 자손 주신대요. 많은 그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책임도 져야 하고 그래서 어려운 고난과 과정들을 다 겪어야 하는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처럼 여겨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도대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막 현실이 너무 뚜렷하니까.
주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여전히 똑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곳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사이는 예배만 있었을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누리게 원합니다.